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어제 봤던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그리고 147편도 보게 되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 이것도 70인 여기 보게 되면 학개와 스가랴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원래 그 사본에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살았던 삶을 또 그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보다 분명하게 잘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운다, 사람들을 모은다, 그리고 문빗장을 세운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것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니에미야 때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1절부터 참 재미있는 147편을 연을 나누기 참 좋은 것이 왜 그러냐면, 1절 말씀 보게 되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라 라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그 찬양하라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이 표현이 12절에 한 번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형인데,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이러한 말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밑에는 왜 찬양하는지,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찬양하라 하고 난 이후에 2절부터 5절까지 왜 찬양하는지가 설명이 되어져 있고, 6절까지 7절에 또 찬양하라 나온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 찬양하는 이유가 또 나와 있습니다. 내일 보게 될 12절 말씀에 찬양하라가 나온 다음에 13절부터 끝까지 또 찬양의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47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 할렐루야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선하며, 이거는 히브리어를 좀 쓴다 그러면 토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토부는
성경에 선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좋다라고 번역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다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보기 좋았더라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토부입니다. 토부. 그래서 그 이외에는 다 선함으로 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는 선함이요 이거보다는 좋다, 참 좋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 다음에 이 히브리어를 좀 더 쓴다 그러면 원본에는 이 성경 그 원문에는 히브리어 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보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도 키라는 단어가 또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 찬양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좋은 것이고 왜 찬양하느냐?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다. 지금 시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찬양의 이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나라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건축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 늘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성전이고 제사고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해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보게 되면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와서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모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런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내면에 있는 아픔과 상처도 다 치유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아기, 유아기 이럴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자라면서도 약간 삐뚤어지게 자라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시를 그냥 찔러대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아무리 어렸을 때 큰 학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처가 아름다운 별과 같이 빛나게 되고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유행처럼 많이 이렇게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적 치유 강사들을 보게 되면 다들 내면에 상처가 많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내적으로 상처가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또 고치는데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면
그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한 것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갑자기 이 별이 등장합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건 아닙니다. 별의 수많은 많은 그런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름도 다 지어주시고 세밀하게 세세하게 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 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별들 하나하나 다 이름을 부어주시고 지어주시고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돌아올 때 바벨론 나라 그 제국은 이미 망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던 교만하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인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찬양에 대하여 말하는데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노래하면은 노래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원래 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라.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갖고 있는 우리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왜 다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수구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리시는 분이시고 또 풀이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풀도 있지만 그날 자라서 그날 사그라지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작고 사소한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산에 있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풀조차도 하나님이 관심을 기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에도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공중의 새, 들에 핀 백합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의 풀조차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9절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이 말은 따그닥 따그닥 타는 말을 말합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고대의 말은 이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오늘날의 탱크 같은, 전차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면, 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그러면
군사력, 세상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무엇을 기뻐하시냐?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정말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시되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세우시고 다시 나를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를 사랑하시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 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